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1부 예배 시간 그리고 이 시간 2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7번째 시간이네요. 7번째 시간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가짜 신앙을 말합니다. 요즘 짝퉁이 판을 치지요. 그런데 짝퉁은 어떨 때는 진짜같이 생겼지만 가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짜를 말합니다. 근데 신발 짝퉁 같은 경우에는 품질만 문제가 없으면 가짜라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 가짜면 아무리 진짜같이 보여도 가짜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신앙 체계는 모양은 진짜 같습니다. 겉모습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짜이기 때문에 전혀 신앙에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것을 거짓 신앙 체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교리가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교리는 100% 옳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옳다는 것은 가상입니다. 아무도 100%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적으로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서 그릇되어져서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가짜일 수 있고, 그러면 어떠한 신앙에 참다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것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말하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저들이 교리적으로 잘못 가르쳤더라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적으로 거짓 신앙 체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신앙의 모양은 누구보다 신앙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앙의 실제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너희 조상은 따로 있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소욕을 이루려 하는데 그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거짓된 왜곡된 신앙 이해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셔서 제가 당분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서 쭉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라도 교회나 선교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론과 실제의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의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거짓 신앙 체계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은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스카이다이빙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레저로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더러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습소에 갔다고 하십시다. 돈을 내고. 그래서 스카이다이빙이 뭔지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10주 동안.
훌륭한 조교로부터. 그분은 점프를 10,000번 이상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베테랑입니다. 그분에게서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 그걸 잘 배웁니다.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00점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공중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스카이다이빙의 실제는 공중에 뛰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실제로 공중에 뛰어내리는 것처럼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을 이론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카이다이빙을 배우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훌륭한 강사로부터 그걸 잘 배우고 그걸 잘 습득해서 그 내용을 잘 알면 그게 곧 스카이다이빙을 잘하는 것처럼 그건 전혀 아닌데, 우리 신앙을 훌륭한 목회자로부터 훌륭한 교사로부터 잘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면 그게 곧 신앙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전혀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은 실제가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신앙을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라는 것들이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몸이 뭐냐? 몸이 그리스도라. 우리말에는 그리스도의 거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혼동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제 그림자가 안 보일 텐데 여기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월삭 이거는 다 그림자고 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참고로 월삭은 뭐냐 하면, 월삭은 한 달을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매월 첫날을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월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매월 첫날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도 그런 예배가 있었던 걸 보면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런 월삭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이 왜 나오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모든 그 고기들은, 짐승들은 이방신의 신전에서 제사로 드려진 다음에 잡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푸주간이 이방신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기 먹는 것을 놓고 초대교회 때는 갈등이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 돼지 같은 놈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타락해서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나, 이렇게 비방했고요. 그 다음에 먹는 사람들은 우상이 어디가 있어, 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저 믿음이 없는 것들, 이렇게 서로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요,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바른 답은 그거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의하면 실제로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먹으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본인은 그렇게 이해하고 먹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 우상숭배한다고 혹은 우상숭배에 참여한다고 보면, 이 사람은 그래서 우상숭배가 괜찮을 줄 알고 우상숭배에 참여하면 이 양심이 가려지고 영혼이 죽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바에는 차라리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먹는 거 음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헌신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러한 헌신이라든가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림자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 헌금, 기도, 봉사, 성경, 금식 이란 모든 것들이 뭐냐? 그림자입니다. 그럼 몸은 뭐냐?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실제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보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인 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거짓 신앙체계죠. 거짓 신앙체계죠. 무슨 말인가?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실제이신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로 사랑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단입니다. 뭐를 위한? 몸이 본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듯이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위한. 그러나 신앙이 잘못되게 되어지면 살아있는 실제이신 예수님과의 교제 대신에 의식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 그림자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이게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왜? 본체가 없기 때문에. 본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앙은 이처럼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가 우리 신앙인데 이 실제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둘째,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것, 그것이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최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그림자와 이렇게 몸,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성경도 그림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도.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율법주의 거짓 신앙 체계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요. 성경도 그림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1.1획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제가 그 예를 들 때마다 피자 선전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 필리핀 가서 피자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피자를 모른대요. 없대요, 피자가. 그래서 서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다바오에 가서 이번에는 갔잖아요. 근데 다바오에 그 두리안이 많이 나와요. 두리안 혹시 드셔보신 분? 네. 두리안 냄새는 화장실 냄새 나는데요. 그 맛을 알면 아주 맛있어서 그게 과일의 황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마트에 가면 나오는데 그 하나에 막 5만 원, 막 3만 원, 5만 원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에 이렇게 큰 거. 그런데 두리안이 거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두리안의 예를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통역하던 분이 거기는 이제 영어를 못 알아듣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세웠는데 통역하는 분이 한 거의 20년 가까이 외국 목회자들에서 통역을 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이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피자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는 피자를 하니까. 피자 선전지가 집으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사진이 들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피자를 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게 생겼어요. 이게 뭔가 보니까 여기 설명이 있어.
피자고 맛이 어떻고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뭘 확실한 사람이라 요것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피자 뭔가 해가지고 이제 백과사전을 찾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가지고 피자를 찾아봤더니 피자가 어디서 생겼고 어떻게 만들고 맛은 어떻고 그게 쫙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열심히 읽습니다. 2번, 3번 읽습니다. 아, 이게 피자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읽었다고 해서 피자를 아는 게 아닙니다. 피자에 관해서만 아는 거죠. 피자를 전혀 아직 모릅니다. 그 피자의 선전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뭘 위한 수단이죠. 와서 피자를 먹으라는 거죠. 이 피자가 본체고 이건 이걸 소개하는 소개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피자집 가서 아저씨 이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과일 오려가지고 그림 갖다 주면 이거 씹어 먹겠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에 틀림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피자 선전지와 같다니까요. 이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책인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을 읽어서 달달 외울 만큼 읽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뭘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살아계신 인격체인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며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며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며 하나님 앞에서 뭐가 죄이며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그들이요 박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계신 실제이신 하나님과는 어떠한 교제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교제도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실제이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엘리야가 동행했고 엘리사가 동행했고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모델이신데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베드로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신앙은 이처럼 실제입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행하는 삶입니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짓 신앙 체계는 자 보세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겁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거. 바꿔 말하면 이론적으로 잘 알면 그게 실제인 것처럼 잘못 이해한 게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로마서 2장을 다시 찾으시죠.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한번 또 보세요. (17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대하여 이 로마서가 서기 약 55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사신 게 약 서기 30년경이니까 한 25년 차이 나는데 같은 시대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그 당시에 같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쓰여진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유대인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여러분 여기 율법을 의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you rely 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댄다, 율법을 의지하고 선다. 뭐죠?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너희가 너희의 바라는 자 곧 모세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란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너희가 너희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은 모세 곧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에 그들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에 그들의 삶을 의지했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오늘날 말씀입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고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입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율법 안에, 말씀 안에. 그리고 그 율법으로 그들은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율법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 율법에 자기의 생을 건 자들입니다. 그 율법에 자기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기들이야말로 여기 나온 것처럼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또 티처란 말인데 거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 저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자기들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되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면,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올바른 신앙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수단이요, 실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인데, 이 부분은 전혀 저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실제라고 그랬죠. 보세요, 자기들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의 뭐요? 자기들을 빛이요, 소경의 인도자요. 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믿으니까, 여기 나온 대로 자기 소망을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잘 믿으니까 자기들이야말로 선생이요, 그 당시 랍비란 말은 아주 존칭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랍비요, 스승이요, 자기들이야말로 빛이요, 자기들이야말로 소경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론에 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작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소경된 인도자요,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가 소경이다.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다. 너희가 영적으로 눈물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은 실제인데 하나님은 이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소경된 자요, 그들이 눈먼 자요. 똑같은 얘기죠.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이처럼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신앙관이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이론적으로 잘 알면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거짓 신앙체이거든요. 거짓 신앙체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것, 그게 거짓 신앙체입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0년 이상 목회자로 있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쓴 설교집들이 우리나라에 20권 이상 번역됐고요. 목회자 치고 그분 설교집 안 가지고 있는 분 거의 드물 만큼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죽은 정통주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똑같은 것을 그분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했어요. 그럼 그분이 말한 죽은 정통주의는 뭐냐? 교리는 정통해요. 전적으로 옳아요. 교리적으로. 근데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서 죽은 정통주의 문제는 뭐냐? 교리, 이론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교리, 참된 교리. 교리는 옳아요. 참된 교리. 심지어 하나님의 인격체인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인격체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체가 서야 할,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인격체가 서야 할 자리에 교리를 세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리가 실제를 대체해버린 것, 그것을 죽은 정통주의다. 그러면서 그 죽은 정통주의는 교리적으로는 정통인데 실제는 죽어 있어서 전적으로 정통이지만 전적으로 useless, 쓸모없는. 심지어 뭐라고 말하느냐면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쁜 거라고. 왜? 거짓된 신앙책이니까, 가짜니까.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거라면 이 율법주의 혹은 죽은 정통, 거짓 신앙체계는 교리는 옳지만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가짜인, 그래서 이단 못지않게 나쁜 겁니다. 이처럼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것,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잘 알면 그게 곧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셋째, 이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죽은 정통주의에서는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에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여기 로마서 2장에 뭐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 유다인이 네가 그렇게 말한다. 네가 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너 자신을 본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죽은 정통주의에서는 어떠한 생명이나 능력도 없어서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경우도 마찬가지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신앙적 모양이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누구보다 철저히 오늘날 성수절인데 그 안식을 지키고, 그 당시 안식을 지키고 11조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그런데 그 속에는 썩은 뼈가 가득하다고요.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전혀 내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탐심과 탐욕 전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음란 전혀 내려지지, 사술 전혀 내려지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태도 전혀 내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론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지난주에 등록한 분은 이제 예수 처음 믿는 겁니다. 예수님 50세가 다 되셨는데 여러 가지 삶의 위기 가운데서 부부가 예수님 영접하고요, 이렇게 주님께 삶을 헌신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자녀들까지 같이 등록하셨더라고요. 등록 신청서에. 제가 자녀들은 아직 신앙상담 안 했는데, 근데 요즘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 많지 않아요. 교회가 태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나온 분들은 대부분 다 30년, 20년 그 이상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잘 압니다. 근데 보십시오.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의 삶 속에 세상의 모든 죄가 가득합니다. 음란이요? 너무너무 가득하죠. 돈을 사랑하는 탐심,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탐심이요? 하늘을 찌릅니다. 진짜 성도들 중에 자기의 어떤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는 그것은 청지기로서 맡은 것에 불과해서 하나님 발 앞에 자기의 모든 소유가 내려져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바를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있는 분이요, 우리나라 1200만 기독교인 중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트가 작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랑이요 성경의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 더 세게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 남편이 있습니다. 여기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같이 살아요. 한 집에서. 근데 이 남자가 혹은 이 여자가 자기의 삶에서 기쁨을 얻고 자기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자기의 살아야 할 이유를 주는 사람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입니다. 그건 그 간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자부심을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우월감을 주는 게 세상의 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른 날을 놔두고라도 주일날 소위 대예배 시간에, 사실 성경에 대예배 소예배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율법주의적입니다. 모든 예배는 다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타락한 그대로 받아들여도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5분도 안 지나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는 안 빠질지 몰라도 삶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는 목적, 돈에 대한 태도, 세상에 대한 자세와 태도, 삶에 추구하는 세상에 추구하는 귀하다고 여기는 거,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것을 자부심을 갖게 되는 요인, 그 하나하나가 안 믿는 사람과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랑이 가득합니다.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는데 이생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러면서 육체를 자랑할 만하면 자기도 저 자랑할 만하다 그러면서 언급한 것이 자기 배경입니다. 낳을 때부터 유대인, 오리지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에 있었고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 나온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기 또 열심히 더 얘기합니다.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을 만큼 그 당시에 모든 그 613가지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켰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하나님께 대한 열심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체라고 그럽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요인이 내 배경이나 심지어 신앙적인 배경이나 심지어 신앙적인 열심이라도 그러면 그게 주님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개들이 행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3장 2절에.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자부심을 갖는 요인이 세상의 돈, 명예, 지위, 때로는 얼굴, 때로는 몸, 때로는 차, 때로는 집. 너무너무 세상 사랑 가득합니다. 하늘의 공중에 먼지만큼이나 가득합니다. 바리새의 삶과 이만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렸기 때문이죠. 거기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는 잘 믿는다고 그러죠. 아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에 46절에 너희가 모세의 말 글도 믿지 않거든. 성경이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성경 안 믿었다고 아까 못 보셨어요? 저들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rely. 율법에 자기 삶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율법에 자기 소망을 둔 자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율법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1점이라도 틀림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성경이 잘못 가르치면 그 이단이죠. 우리는 당장 교회에서 척결해야 합니다. 다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따진다면 바리새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믿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항상 우리는 이론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실제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집회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냐? 이론을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까 왜 안 믿는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요 그거 믿는 사람 드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진짜 그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이거 믿으면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진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것과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 사는 것을 심판받을 걸 믿으면 이렇게 살 줄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목회할 것 같으세요? 안 합니다. 우리는 다 믿는다고 그러죠. 왜요? 이론을 믿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율법에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들의 삶을 율법에 소망을 두었다고. 근데 바로 그 똑같은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안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론을 말하고 하나님은 실제를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신앙책에 빠져서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안 믿으면서도 안 믿는지를 몰랐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이요 우리 화요 모임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11시에 그게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반영한다. 말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에서 무엇을 믿는가를 증명합니다. 말이 아니고. 자,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우리 자원,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다. 그게 믿음이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 능력을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세상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까? 세상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까? 올바른 신앙은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까? 세상의 능력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세상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지요? 우리는 믿는다 그렇습니다. 왜? 그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론을 말하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이론은 절대 능력이 없는 걸 보세요. 이사야 30장에 한번 보시죠. 이사야 30장. 우리가 자주 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 대예배 시간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낮 예배 시간만 오세요. 많은 분들이. 포도나무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많이 오세요. 근데 우리 이번에 대구 집회에서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도 같이 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많이 만지셨더라고요. 여러분 사모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여기 소위 말하면 종교적인 의무하러 오셨으면 여러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의식, 본질은 없는 껍데기. 이게 중요하지만 껍데기 불과한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집회나 이렇게 이런 지역 집회들
또 이런 때 이렇게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도 있고 전환도 되어지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아까 제가 어디 읽은다고 그랬죠? 예? 이사야 30장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기 보세요.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요 죄의 죄를 더하도다.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유대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동쪽에서 강대국이 일어나서 서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풍전등화처럼 완전히 온 나라 운명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랬더니 고민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들이 남방에 또 다른 강대국이 있는데 그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을 보내서 화친을 맺어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빌어서 이 나라를 견제하려 했어요. 외교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외교적으로 참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왜 그러느냐?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뭘 믿는 거라고요? 믿음은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 뭐라고 우리의 자원을 믿는 게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유대 왕이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믿으세요? 세상의 능력 믿으시겠어요? 유대의 왕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말로는 다 하나님의 능력 믿는다고 합니다. 정답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의 왕이 처해 있던 상황의 100분의 1도 채 안 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자원, 친구의 도움, 세상의 도움, 인간의 수단 의지하여 섭니다. 불신. 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힘과 세상 애굽의 말을 의지했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패역하니 화가 있을지니 죄의 죄를 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도요 합니다. 말로는 다 누구 믿는다고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우리 행동은 전혀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느냐? 우리는 이론을 실제로 하니까요.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그러느냐? 전혀. 하나님은 실제를 말씀하시니까요. 실제를 말씀하시니까요. 이처럼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게 율법주의입니다. 거짓신앙주의. 거기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가짜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도 없고요,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고요, 진정한 거룩함도 없이 모양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제는 씨앗의 형태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실제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이루어질 건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이루어질 건가? 기억하실 것은요, 실제는 씨앗의 형태로 옵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더트 슈츠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다 추천하셨어요. 이동훈 목사님도 추천하시고 또 여러 목사님 추천하신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잘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그 더트 슈츠 목사님이요, 젊었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기뻤죠. 구원받는 기쁨.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근데 자꾸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죄에 넘어져.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그러다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그 비결을 쫙 얘기하고 그 삶을 나누는데, 그래, 저렇게 하면 이제 승리할 것 같은,
너무너무 이제 기뻤습니다. 이제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내가 이제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한 지 불과 얼마 되지 못해서 곧바로 또 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사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이제 뭐지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그거였어요. 전하는 사람은 실제라는 거죠.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실제로 알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세상과 죄를 이기는 그 실제를 나누는데, 이 실제가 전달되지 때 듣는 사람은 정보, 이론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의 관점에서는 씨앗으로 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삶에서 자라나서 그 사람의 실제가 돼야 실제가 되는 것이지, 전하는 사람에게는 실제가 될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실제가 아니고 정보로 오는 거죠. 씨앗의 형태로 오는 겁니다. 씨앗의 형태로.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대구 집회에 하나님 놀라우게 함께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십자가에 의한 삶, 또 믿음에 의한 삶, 충주순복음교회 집회하는데 믿음에 의한 삶이 뭔지 이렇게 너무너무 선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강사들을 통해서 나눠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믿음에 의한 삶의 승리 들으면 우리는 어떨 때는 야, 나도 꼭 그렇게 살 것 같아. 근데 기억하실 것은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실제를 경험한,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에게 실제일지 몰라요. 주와 동행하면서 믿음의 한 삶이. 근데 들을 때는 그건 정보입니다. 씨앗으로 온 겁니다. 절대 열매를 방금 맺혀지지 않습니다. 초기에 우리 새물교회 선교회 집회에 오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송파에 사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오시다 안 오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놀라운 치유도 받으셨어요. 제 책에 이렇게 소장과 대장인가 그 사이에 혹이 생겨가지고 막히면 생명이 위독하기 때문에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될 그분 얘기 있죠. 그게 그분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다른 수술을 이렇게 미루고요, 그분을 바로 앞당겨 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막히면 위독할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급해가지고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술 날짜를 부랴부랴 빨리 잡았어요. 다른 걸 취소하고. 그래서 이제 모레 수술 받는다면 그 목요일 날 수술 받게 돼 있었는데 화요일 날 그 집회에 왔어요. 근데 오래전이죠. 벌써 3층에 있을 때니까, 분당에 3층에 있을 때니까, 지하 말고 3층에 있을 때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 너무너무 뜨겁더래요, 몸이. 그래서 그분은 원래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단체 집회 다니는 분인데 거기서 아주 이렇게 훈련을 잘 가르친 데라 예배 시간에 자리 떠나는 거는 그분 같은 경우는 상상을 못할 정도인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더니 이렇게 뭐가 이상한 이물질이 쏟아지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인가 거기서 봤더니 속 내의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겉옷이 속 내의에 이게 염색이 돼버렸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뜨거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부분 마취 해놓고 그 장이니까 이렇게 내시경 넣어가지고 그 자리를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찍은 사진 놔두고 못 찾아가지고 담당 의사 선생님 못 찾으니까 의사 선생님 10명을 모셔와가지고요 삥 둘러서 찾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을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만에 딱 찾아봤더니 그 자리를 딱 발견하니까요, 거기가 봤더니 혹은 간데가 없고 혹이 있던 자리가 이렇게 딱 혹이 띄어져 버리고 흑인들 반질반질한 그 피부처럼 까맣게 타버리고 이렇게 겉이 반질반질해진 그게 보였어요. 없어져 버린, 녹아버린 거죠.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묻더래요. 이렇게 의식은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시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옆에 의사 선생님 쭉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예수님 영접하면 저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 사모님인데 그 목사님이 같이 오시다가 처음에 열심히 왔거든요. 안 왔어요. 그 뒤로는. 그러면서 안 오시면서 그분이, 제가 들은 소문을 들으니까 왜 안 오느냐, 그분 말이 이거예요. 가르치는 게 진짜라면 삶이 변해야 되는데 왜 안 변하냐는 거예요.
뭐를 간과했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말씀은 실제였습니다. 왜 권세가 있었는지 아세요? 서기관들은 이론만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죠. 근데 예수님 말씀 실제 있는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 전하는 분에서 편에서의 그게 실제일 수 있지만 전달될 때는 뭘로 전달되느냐? 정보로 전달됩니다. 이론으로. 그러니까 씨앗의 형태로 전달되어집니다. 몇째죠? 넷째? 다섯째? 몇째인지 모르신 분은 안 적은 분들이고. 다섯째, 실제가 자라는 방법. 그러면 씨앗, 그러니까 실제가 씨앗의 형태로 이렇게 오는데 이게 자라야 합니다. 내 삶에서. 그래서 내 삶에 실제가 돼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냐는 거죠. 내 삶에. 그 자라는 방법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자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서는요, 설교를 듣더라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새로운 정보를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설교를 2번 반복하면, 아이고, 또 들은 설교 또 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매주 새롭게 뭔가 이렇게 찡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원해요. 그 다음엔 더 찡한 감동. 그 자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죽은 정통주의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게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안다면 전혀 이해가 달라질 텐데. 전혀 이해가 달라질 텐데. 자, 여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그때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라도 이렇게 하면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서 제시하신 거예요. 이게 회개된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게 정확하게 실제가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가 되는 방법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가지.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는 이 순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원어를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우리말 성경 번역도 순서가 바뀌었어요. 올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 번역하고 달리 바뀌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세 번째,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게 실제가 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게 실제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회복의 방법입니다. 개인이건 교회이건.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치유하실 거라. 하나님 오실 거라. 회복시켜 주실 거라. 하나님 임하실 거라. 우리 신앙의 실제가 되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스스로 겸비함. 이건 우리가 이게 과거 그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 시리즈 때 살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났을 때 90도로 절하는 거, 이게 스스로 겸비함이 아닙니다. 이기수 목사님 말이 재밌어. 차린 건 없지만 드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너 어디서 이런 거 먹어봤냐? 그게 그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그게 스스로 겸비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가는 성경을 보아야 알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는데요, 16살 때부터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해요.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는 중에 성전을 깨끗게 하는데, 성전에서 깨끗게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읽으니까 자기 조상 때부터 자기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심판의 내용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요시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누구한테 물으냐면 hilkiah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에게 물어요. 이게 사실이냐 지금 묻습니다. 한번 물어보라고 하나님께. 그랬더니 hilkiah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hilkiah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시아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되 요시아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면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겸비함이 무슨 뜻인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더라도요, 거짓 신앙적인 앞으로 또 나면 특징들 살펴볼 텐데, 거짓 신앙적인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여기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좀 알면 실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습니다. 아니라 믿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면 됐다는 거죠. 정확하게 누구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 뭘로 존재했느냐면 거짓 신앙적인 또 하나의 축이 뭐라고요? 기복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수단되어지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즉 부드러운 메시지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을 듣기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좀 세게 나온다. 그럼 싫어합니다. 왜? 중심 자체가 그릇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요시아가 들은 얘기는요. 좀 심한 메시지 정도가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자기의 삶이 거기에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동의하고 그 앞에 정직한 자세를 엎드리는 것. 이게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왜? 어떤 자들에게 그런 게 있느냐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소중하며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그 정직한 자세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이 자세가 없으면 회개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겸손한 자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삶 속에 이 자세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왜 그러느냐? 올바른 신앙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함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최근에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지난 그러니까 몇 주 전이죠. 충주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는데 믿음에 대한 삶에 대해 살펴봤거든요. 근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둘째 날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래요. 이렇게 믿음이면 믿음에 대한 삶이 무언가가 이렇게 스크린에 비춰진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준이 비춰지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우리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때로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성도를 의지하고 때로는 자기 세상의 수단을 의지하고 아는 백을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얼마나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가가 선명히 보여지게 하시죠. 그것이 얼마나 죄인가. 그냥 쫙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때 스스로 겸비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는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엎드려지는 게 스스로 겸비함이고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해야 할 게 뭐냐면 이제 이 믿음에 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되지 않잖아요.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5번 듣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왜? 정보로 오기 때문에. 이제 이 삶을 살기 위해 줄기차게 주님을 구해야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듯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믿음에 관한 삶을 삽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통해서 때로는 테이프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줄기차게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문을 구하는 거. 이게 뭐냐? 그게 기도하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이 교회밖에 없나? 뭐 이따구 소리하고 설교하고 있어.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텔레비전 앞에서는 일주일에 5시간, 6시간, 몇십 시간 소비해도 상관없는데 주일날 하루 딱 교회 오면서 1시간 지나면 짜증 부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렇게 뭐예요? 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목적이 우선이어서 하나님의 수단이니까, 거짓 신앙자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딱 비춰졌어. 그랬는데도 회개할지 몰라도 하나님 눈물 흘립니다. 기도받습니다. 결단합니다. 근데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 그러니까 변치 않아요.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함이 있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을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떠나서 그래요. 다시 말해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에 떠나기 때문에 믿으면 삶도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가시는데 내 삶의 동기, 내 마음에 그릇된 자세 다 들춰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기수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함께 해서 어떤 임재를 끊어버리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다 딱 중단하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없을 때는 모르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다 중단하니까 너무너무 죽겠죠. 아무것도 안 되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통하고 구하고 울고 때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비추시더라잖아요. 내 삶에 거짓이 가득하다. 너와 내 교회.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 등쳐먹었다고요? 아니에요. 봉고차 타고 100km로 가다가 그 당시에 봉고차는 80km였거든요. 순경이 잡으면 나 80km 조금 넘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춰가세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세상 사랑, 탐심과 탐욕, 우상숭배, 거짓된 자세, 외식, 진실치 못한 거, 간음, 사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사람 의지하는 거, 사람 붙잡아놓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되 그 중심은 자기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사람 개인적으로 잘해서 붙잡아놓고 교회를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가를 보게 하시고 들추세요. 뭐 하면? 이렇게 주님 찾으면. 그래서 그게 모든 게 악한 길이거든요. 거기서 돌이켜서 주의 길로 주님을 아는 대로 나가는 게 악한 길에 떠나면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실제가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해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실래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하고 샘물교 선교에서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 거짓신앙책이라고. 근데 너무너무 두려운 사실은 포도나무 교회와 샘물교 선교회가 바리새인을 누구보다 양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전파된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 뭐를 위한 거냐? 이게 이론인데 뭐를 위한 거냐? 그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왜 거짓 신앙책을 살펴보느냐?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걸 인식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돌이켜 올바른 신앙인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로 돌이키기 위해 살펴보는 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수단인 것을 깨닫고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 악한 길에 떠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주님 그분을 구하기보다 이걸 몇 번 들으니까 아는 거라고 생각해. 익숙해져서 그게 정확하게 이론의 실제를 대체해버린 어디보다도 바리새인들이 양상할 수 있습니다. 어디보다도.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좀 몇 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아요. 뭔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론은 능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 그 가치관, 그 행동은 정확하게 전혀 모르는 것처럼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론은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건 세상을 이기는 것이건 죄를 이기는 것이건 실제만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이론의 실제를 대체해버리니까 지식적으로 율법주의가 뭔지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는 배웠어요. 훈련까지 다 배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리는 것이 거짓 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실제가 자라는 방법은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 떠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6번째까지 하죠. 시간 그래도 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실제를 위해서. 근데 기억하실 것은 5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심겨진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도록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뜻입니다. 사실 그렇게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때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믿음이 한 삶이요,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요,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그 스타크래프트 예를 또 들었어요. 제 십자가 복음 책에 있는. 지금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그게 한 8년 됐나. 제가 전자오락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애들이 그 가지고 노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하면 또 저는 깊이 빠지는 성격이 있어서 안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가 언제 잘 그런 데 빠지냐면요, 주일날 밤, 저 같은 경우는 또 화요일날 하루 종일 사역하고 가면 이제 마음도 홀가분하고 그래서 좀 머리도 식힐 겸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제 한번 해볼까. 스타크래프트가 혹시 나이 많으시면 모르는지 모르냐면 애들이 그 전자오락 하는 겁니다. 그 컴퓨터 오락.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했어요. 그러다 그때 한 3시간인가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이거 이길 텐데 에이 또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호기심만 하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또 했는 것 같아. 하여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밤을 꼬박 새웠어. 화요일날 그 하루 종일, 그때는 아침, 점심, 저녁 제가 혼자 다 설교하고 어떨 때는 설교하고 찬양까지 인도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지금은 체력이 딸려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액을 다 쏟아서 지금 못하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홀가분하니까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식구들 다 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들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노력해. 또 집회 다니면 바빠. 그럼 좀 안 해. 그럼 몇 주 안 하다가 또 한번 해보지. 한번 하면 이제 또 몇 시간 가거나 또 이제 밤을 새거나 그래. 그러기를 몇 주 반복됐어요. 하고 안 하고 또 하고 안 하고 몇 주가 아니라 꽤 반복됐을 거예요. 그리고 밤을 2번인가 3번인가 샌 것 같아요.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치유 세미나를, 그러니까 치유 사역 어떻게 할 건지, 기도 사역 어떻게 할 건지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소 세미나. 그 월요일인데요. 그 전날 밤샜어요. 제가 그거 하느라. 그래가지고 말이 아니죠. 앞에 찬양을 그냥 찬양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찬양 인도하고 시작하는데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죄책감 들더라고요. 어제 밤새도록 그거 하고 지금 치유 세미나 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딱 그 순간에 성령께서 뭘 비춰주시냐면 내가 그거 안 하려고 한참 바둥하고 노력하는데요, 근데 정작 나를 도와주시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내 모습을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 내 노력까지도 포기하고요, 도와주시도록 주님을 딱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렇게 놀라운 평안이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근데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요, 애들이 하는 거 보면 하고 싶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내 노력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까지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 스타크래프트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애들이 가끔 해요. 우리 애들이 이제 중독되지 않겠냐, 애들 가끔 하는데 하면 옆에 제가 보면서 애들하고 같이 놀기도 합니다. 얘기도 하고. 지나치게 애들 하지 않죠. 근데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중국 내륙 선교를 인도했던, 지금 한 150년 전에 허드슨 테일러는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른 데가 있어요.
그날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 하느냐? 더 많이 죄를 지어. 죄를 진다니까 무슨 큰 죄를 진다는 게 아니라 성질 내고 뭐 마음의 평정을 잃고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욕하고 죄를 더 많이 지어. 아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짓고 주님 한 번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른 데가 있어. 그러니까 그가 고민하고 애통했죠. 그 순간에 하면 성령께서 뭘 보이신 줄 아세요? 하루는 자기가 아등바등 노력하되 곁에서 도우시려고 서 계시는 주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걸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기 노력까지도 내려놓고 자기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가 발견한 게 바로 믿음의 한 삶이에요. 그가 너무너무 놀라운 평안관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표현에 의하면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평안관식, 자기 노력이 아닌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자기 속에 사시는 갈라디 2장 20절의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자기 아들들을 저기 보냈거든요. 그 영국에 중국 그 내륙 상황이 이제 위험하고 그럴 때가 많아서 그래서 보내놓은 상황이어서 자기 아이들도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모였던 블레칠리 양에게 했습니다. 블레칠리 양도 같이 사역했던 분인데 그 사실 그 블레칠리 양이 먼저 믿음의 삶에 대한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이 허슨 텔러 그걸 믿음의 한 삶인 걸 알고 있는데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찾다가 그걸 발견해서 블레칠리 양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이들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니까 다른 게 없더라. 그러니까 먼저 보여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요. 주님이 비추셔야 돼요. 근데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그렇게 찾을 때 주님이 비춰집니다. 뭐 할 때? 아까 지금 하시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렇게 우리 신앙의 실제가 되기를 위하여 주님을 구할 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때로는 애통하며 때로는 고민하며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성령님이 비추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비추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것이고 의미인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제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날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거짓 신앙체계 율법주의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의 삶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얼마나 가득한가를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의식에서 뭐 주일날이든지 11조든지 봉사든지 의식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니고 신앙적인 지식에 문제 있는 건 아닌 건 다 알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할 만큼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왜? 이게 죽은 정통주의. 이게 거짓 신앙적인 빠져있기 때문에. 신앙인 줄 아니면 실제는 신앙이 아닌 가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리새인의 삶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론과 실제를 이렇게 보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 베푸셔서 우리를 주께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신앙을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배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